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억의 은하계가 있고 또 각 은하계마다 수십억의 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태양은 그 수십억의, 수백억의 그 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양은 이 빛이 나는 이 항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태양 외에 또 다른 빛이 나는 그 항성,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항성은 이 4.3 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광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이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은 시속 10억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예요. 그런데 4.2 광년이라는 말은 그 빛이 이동하는데 4.2년을 걸려야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에 있는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빛이 즉시 우리에게 비치지만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사실은 8분 전에 반짝하고 빛난 빛을 우리가 8분 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 다음으로 빛나는 그 별빛은 우리가 언제 보게 되냐면은 4.2년 전에 밝게 빛난 그 빛을 우리가 4.2년이 지난 후에 보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오금동 성전이 이제 이곳에 들어오기로 결정되었을 때 그때 반짝한 그 빛이 지금 이제 막 지구에 도착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거리가 먼지 조금 상상이 되시지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대부분 100억에서 한 1000억 광년 정도 되는, 그래서 100억, 1000억 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100에서 1000 광년 정도 거리에 되는,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예. 100에서 1000 광년 정도 되는 거리의 별들이 밤하늘에 많이 수놓아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한 4000 광년 되는 거리의 별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0 광년이 무슨 말입니까? 4000년 전에 떠나온 빛이 지금 이제 막 지구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4000년 전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할 때쯤, 그때 반짝하고 빛난 빛이 400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광활한 우주를 뚫고 달려와서 이제 막 지구에 도착했다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보다 더 먼 별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큰 우주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에는 대략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포는 아주 작은 우리 몸의 단위지만 그것보다 더 작은 그런 단위가 있어요. 바로 세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자, 우리 몸 안에 이루고 있는 세포들, 그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핵이 이루어져 있고 전자가 그 둘레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1차 치유 대성의 연장 집회 때 핵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집회 때 말씀을 또 전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집회 때 핵무기도 다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여러분, 근데 핵무기의 원리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 핵과 그 핵을 빛의 속도로 돌고 있는 그 전자를 떼어낼 때 그것이 엄청난 그 에너지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면은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하게 되면서 그것이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는 그 원자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 그 에너지를 어떠한 힘이 붙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자 에너지라는 그냥 그런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몸을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근데 흙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우리 몸의 모든 존재 하나하나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이고 생명일 뿐 아니라 활력이 있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염증이 소멸돼야만 하는, 종양이 떠나가야만 하는, 관절염이 사라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 암세포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염을 수술합니다. 우리의 눈을 치유하고 귀를 치유하고 불치병들, 의사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몸 안에 있는 불법적인 질병의 세력들은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몸 안의 모든 염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소멸될지어다. 종양들, 혹들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눈과 귀는 열릴지어다. 모든 몸 안의 바이러스들, 유전자의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말씀이 그의 메말라 있던 다리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의 없었던 그 근육이 다시 생겨나게 했고, 메말라 있었던 인대와 힘줄이 다시 자라나게 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의 환자가 치유받은 그날은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인 날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움직여서 그가 치유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베데스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비의 집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아주 오래전에 집회를 하실 때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처럼 부흥하기 전 작은 교회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처음이시라고, 그래서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너는 왜 집회를 위해서 나를 찾느냐? 너는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찾지 않느냐? 큰 집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느냐? 큰 집회 아무것도 아니다. 수백만 명, 수천 명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것처럼 생각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서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막 제 심령에 막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 주님, 저의 그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왜 어떤 집회를 때문에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직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내가 곧 지혜고, 내가 곧 용기고, 내가 곧 부함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내가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이시라고, 예수님이 전부이시라고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도 탄식하는 마음이 부어졌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전에도 많이 읽었던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자비의 집이고, 내가 베데스다이다. 내가 진짜 베데스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베데스다가 되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2000년 전에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멈추실 수가 없으셔서 그 38년 된 병자만의 베데스다, 그 병자만의 자비의 집이 되는 것을 그것으로 멈추실 수가 없으셔서 저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자비의 집이 되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유받을 수 있는 진정한 베데스다, 영원하고 완전한 자비의 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의 베데스다에는 물이 없습니다. 제가 가봤다 그랬지요. 물이 다 말라 있어요. 이스라엘 베데스다에 간다고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은 결코 마르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결코 마르지 아니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에 간다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베데스다예요. 사실 치유의 가능성이 언제나 어디에나 있지만 실제로 아무 데서나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여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하셔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교회는 물이 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과 부흥의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사랑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김옥경 목사님의 주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끝나지 않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치유는 단순히 어떤 은사,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는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암들이 사라지고, 난치병들이 치유되고, 에이즈가 치유되고, 앉아있던 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하고 계시는 끝나지 않는 부흥 말씀 첫째 시간에 인용하신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사랑하는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손으로 만져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실제적이고 특별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치유 사역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치유의 부흥은 끝나지 않는 치유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물이 동하되 한 번 동하고 멈춰버리는, 마치 역사상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지만 몇몇 사람들이 치유받는가 하면, 그 물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 물의 움직임이 멈춰버려서 끝나고만 그런 부흥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끝나지 않는 부흥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베데스다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였고 더욱더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그 베데스다 못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치유의 샘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